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한반도의 정세가 놀랍도록 변화하고 있습니다. 작년도까지만 해도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이제 이틀 후면 북미 정상회담이 진행됩니다. 뉴스를 보니까 이미 평양에서 비행기가 출발했다고 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상황들을 보면서 이제 통일이 당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정말 기차를 타고 저 북한에도 가고 MT도 북한에 가고 수련회도 북한에 가고 백두산에도 가고 이럴 날이 당장 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남북 정상회담이 진행되고 북미 정상회담이 진행되고 거기서 핵폐기와 또 어떤 합의가 이루어질지라도 한국교회가 기도했던, 그리고 바라는 그런 통일과 북한의 회복의 그 날은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그 일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는 어떤 때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회복의 때를 말합니다. 그 회복의 때는 하나님께서 이 한반도 가운데 이루시려는 그 통일이고, 또 그 통일을 감당하는 주체가 다름 아닌 한국교회가 될 때 그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준비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북미 회담이 진행된다고 해서 여러분 북한이 어떤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고 개혁 개방하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을 북한에 초청하고 이럴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깨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구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이 한반도에 이루어지고 있는 이러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다스리시고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통일은 어떤 정치적인 통일, 영토적인 통일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통일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의 통일이요 복음의 통일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그런 기도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 일들을 이루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그 남북 정상회담이나 북미 회담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잡혀서 하나님께서 우도하시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기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선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귀는 한반도의 통일을 원할까요?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 한반도가 둘로 갈라져서 하나님의 역사가 더 이상 이 한반도를 통해서 열방으로 흘러가는 것을 가로막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한민족을 붙드시고 또 이 시대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놀라운 회복을 이루시려고 하는 중요한 목적이, 이 한민족이 회복되었을 때 회복된 이 땅을 통해서, 이 땅의 교회들을 통해서 열방을 회복시키시고 더 나아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북한의 회복과 통일은 단지 민족의 통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북한의 회복은 곧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고 주님의 나라가 저 땅끝까지 이루어지는데 우리 민족이 쓰임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저 북한의 회복과 통일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보여지는 그런 상황들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정상들의 마음을 붙드시고 역사하시고 그들의 생각을 바꾸시고, 또 그렇게 안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스려서 이 민족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북한의 위정자들이 통일을 원할까요? 북한은 어쩌면 우리 남한보다 더 통일을 말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제가 북한에서 30년 넘게 살았는데요, 저희는 어려서부터 통일을 해야 된다라는 교육을 받았어요. 어떻게 통일해야 되냐면 우리 수령님 때에 무력으로 남조선을 해방해야 된다. 이 남조선은 다 괴뢰라고 말해요. 잘못됐다고 말해요. 그래서 수령님의 사상으로 통일해야만 한다고 저희들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북한에서 원하는 것이 그것이 아닙니다. 이미 체제 경쟁에서 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체제를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해서 북한은 더 이상 통일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뉴스를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북한이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체제 보장이라는 것이에요. 미국과 협상을 할 때 핵무기를 폐기하겠으니까 우리의 체제를 보장해달라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체제 보장을 받는다는 것이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계속해서 북한이 자기의 길을 가겠다는 것이에요. 통일을 원하지 않고 북한 땅 가운데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던 70년 동안 그렇게 이루어져 왔던 세습 독재 체제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독재 체제를 그대로 끌고 가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2,500만의 우리 동포들이 여전히 압제 가운데,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고 절망 가운데 살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우리 한국교회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 왔습니까? 우리는 통일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민족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 가운데 허락하신 한 나라요 한민족입니다. 이미 15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한반도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이에요. 이 어둡고 희망 없던 우리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내려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소망을 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민족 가운데 일어났던 그 하나님의 역사는, 이것은 어떤 세상의 지식이라든가 관점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에요. 왜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민족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 한민족을 선택하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사명을 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사탄은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세워지고 준비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세상적인 욕망을 심어주고 또 영적인 지도자들을 타락시키고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이루어왔습니다. 여러분, 왜 북한이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탈북에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 북한이 저런 절망 가운데 살아야 하는지, 왜 우리가 한민족이면서도 왜 이 절반 땅은 저렇게 고통 가운데 있어야 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원망했습니다. 왜 하나님, 저 북한입니까? 하나님께서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왜 이 민족이 둘로 갈라져서 그 절반은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저는 그런 하나님의 처사가 이해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수록, 그리고 또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갈수록 왜 하나님께서 이 민족 가운데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는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태어나서 뭔가 고통도 모르고 하나님도 마음껏 믿고 찬양하고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과거들을 잊을 수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고 선택하시고 우리 민족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을 때 우리의 선조들은 그것을 망각하고 영적인 안일에 빠지고 죄악 가운데 들어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의 잘못이라고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습도 똑같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민족 가운데 연단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70년 바벨론 포로를 통해서 그들을 연단하셨던 하나님께서 이 민족의 분단이라는 그 고통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북한 땅이 고통을 당하는 것은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더 죄가 크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요. 여러분, 우리가 신사참배를 할 때 뭐 남한 쪽에 있었던 교회들은 더 깨끗하고 더 정직했습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이 민족을 반드시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사용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요 주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우리가 북한보다 더 잘나서 더 특별해서 오늘과 같은 이 풍요와 자유를 얻었다고 우리가 더 자랑할 것이 없어요. 때문에 우리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낮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의 빚을 졌기 때문에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들을 부르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통일은 누가 이루냐면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여러분들이 통일을 이룰 세대고 또한 통일을 살아갈 세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통일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명 가운데 부름을 받고 쓰임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지만 그것은 결코 쉬운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출애굽기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 어떻습니까?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남한에 와서 한 17년 동안 살아보니까 이 남한에서 살아가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말들이 있어요. 헬조선, 삼포세대. 하지만 앞으로도 그런 상황들이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통일이라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나는 취직도 못했는데, 가진 것도 없는데 나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 하지만 우리는 오늘 함께 나눈 그 말씀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모세는 원래 자기 의와 혈기로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그때 당시 세상에서 가질 것은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돈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명예도 가지고 있었고, 권력도 가지고 있었고, 출중한 무예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그 애굽 사람을 쳐 눕힌 것만 봐도 그가 얼마나 출중한 무예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 그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펙이나 어떤 자랑거리나 능력이나 지식이나 그것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그러한 깨끗한 마음의 빈 그릇에 하나님의 역사를, 능력을 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어두울 때일수록, 소망이 없는 시대를 살아갈수록 더욱 하나님 앞에 거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자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제가 탈북에서 중국에서 선교사님들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제 마음이 교만해지기 시작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성경을 열심히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하게 부르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만은 특별하게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착각에 빠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의 의로, 나의 지식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세상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적인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머리로 하나님을 따르려고 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저 북한 땅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남겨두신 하나님의 비밀이 들어있어요. 지금은 마른 뼈가 가득한 것처럼 보이는 저 땅이 이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생기가 전해지면 모여질 것이고, 또 그 뼈들이 맞춰지고 살이 입혀지고 가죽이 입혀지고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의 큰 군대가 일어날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북한 땅을 사랑하시고 이 한민족을 사랑하신다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의 그 많은 말씀, 특별히 구약의 그 선지서 말씀, 역사서 말씀은 오늘날 이 시대 남북한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통해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62장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저 북한 땅, 이 한민족 땅을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더 이상 우리 민족이 수치를 당하지 않고 이 땅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헵시바가 되고 하나님의 뷸라가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역사 가운데 쓰임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가졌기 때문에, 어떤 조건이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자기가 가진 스펙이라든가 가지고 가진 어떤 능력이나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은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위해서 모세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키셨어요. 그 40년 동안 모세 가운데 가득했던 그 혈기와 자기의가 깨끗하게 빠지게 되었죠. 그가 처음에는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했겠습니까?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러십니까?
저는 그래도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저한테 이러십니까? 여러분, 모세가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하였는데 그 아들의 이름에서 그런 모세의 고충이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모세의 어깨에서 힘이 다 빠지고 손에 쥐었던 그 모든 의의를 다 내려놓고 내가 이제는 나의 능력으로, 나의 의의로, 나의 지식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40년 동안 한시도 모세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니까 모세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모세의 그 태도를 보십시오. 이전 같으면 모세야,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하면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 잘 선택하셨습니다. 정말 잘 생각하셨습니다. 내가 아니면 누가 하나님의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저를 보십시오. 저는 40년 동안 바로의 궁전에서 철학을 익혔고 무예를 닦았고 리더십을 익혔고 많은 지식을 배웠어요. 이 무지한 우리 민족을 바로의 압제에서 구원할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참 잘 선택하셨어요. 아마 그랬을 것이에요. 그런데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그 의와 혈기를 다 뺀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사명자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나의 능력으로는, 나의 의로는, 나의 스펙으로는, 나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룰 수 없다는 그런 마음과 자세를 가진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을 내려주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져서가 아니라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들을 이루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떤 특별한 것을 구할 필요가 없어요. 단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우리는 충분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콜링하십니다.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누가 내가 원하는 그 자리에 서겠느냐? 누가 내가 회복하기를 원하는 저 땅에 가서 그들에게 나의 사랑을 전하겠느냐?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찾으십니다. 여러분, 저 북한의 회복은 어떤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통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의 통일이지만 그것은 세상적인 기술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아간다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화목을 이루시고 통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준비하라고 저와 같은 사람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이 땅에는 32,000명의 북한 사람들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우리가 준비한다면, 기도한다면, 주님의 마음을 품는다면 통일은 특별한 것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통일을 하려면 여러 가지 손익계산을 해요. 그리고 세상적인 어떤 방법과 이런 지식으로 막 굴리고 그것을 타산합니다.
그래서 통일은 어렵다느니, 통일은 우리 민족에게 화근이라니, 또한 긍정적인 사람은 통일되면 우리나라가 강해지고 잘 살게 되고 GDP가 얼마큼 올라가고 이런 말들을 해요. 여러분, 그것도 물론 좋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이 통일을 통해서 우리 민족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는 제사장 민족으로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고 한국교회가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교회가 준비되어야 주님께서는 저 북한의 문을 여실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준비되어야 주님의 그 생기를 들고 주님의 진리와 그 복음을 들고 저 북한 땅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떤 그 사람들의 성향을 다 파악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여러분, 통일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저희 교회에 탈북민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 교회 남한 분들하고 너무 잘 섞여 있는 것이에요. 어떤 특별한 방법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포용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한 지체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엮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원하신다는 것을 서로가 알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함께할 때 성령의 하나 되는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공부하시는 분들은 자기 전공들이 있을 것이에요. 그리고 또 기술들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북한의 문이 열릴 때 여러분들은 그 땅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이 좁은 땅에서 5천만이 모여서 막 힘들다가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제 문을 여실 때 그 땅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땅에 무너진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예술 모든 분야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수가 있어야 해요. 여러분, 북한의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건물을 세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 땅에서 우상의 가치관을 무너뜨리고 그 땅에 하나님의 가치관을 세워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회복된 저 북한 교회는 마침내 열방을 치유할 하나님의 강력한 군사로 이 마지막 때에 사용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시작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시작하는 통일의 첫 발자국이 시작되는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